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이것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해야 된다. 학생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고 나면 목사님 이것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해야 된다. 댄스 할 때도 하나 봐요.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해야죠. 그러니까 학원 할 때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선생님한테 간단하게 디보션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각 반에 가서 큐티 쉐어링하고 아이들하고 큐티책 다 펴놓고 쉐어링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믿든 안 믿든 와서 우리 학원을 오게 되어지면 이제 매일 말씀을 봐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권한,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권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실 때에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빌라다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멸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자신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까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는 묵상을 하나를 붙잡고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묵상한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인가?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인가? 간단합니다. 돌아서서 예수님이 생각나면 그건 좋은 설교고 예화가 생각이 나면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예화가 더 탁월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서고 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은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끔 하는 것을 묵상해내고 그걸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두
두부려다 이렇게 관심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해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포커스를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끝없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예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뭐하였으나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내의 말도 듣기도 했고 또 자기가 직접 보아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죄를 오늘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바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늘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물론 잘한 일도 있고 잘한 못한 일도 있겠지만 아마 그 마음에 그 심정 속에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당하는 일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이 당하지만 억울한 일도 참 많이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고 또 오해를 당할 때도 참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억한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진리를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늘 해명하는 것보다 더 정직하고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일을 더 강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 뜻이다 생각하고 그 오해가 풀어질 때까지 억울한 일이 풀어질 때까지 알아질 때까지 그 믿음으로 버티고 진리로 버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디프레스 해가지고 내가 번아웃 되어진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고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진리를 사수하는 그 모습, 죽음을 갈구하고 와서 진리를 사수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또한 전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빌라도에 대한 범죄입니다. 자, 빌라도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지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그는 결국에는 십자가로 내어놓는 그 재판석에 앉게 되어지는 거죠. 자, 무엇에 밀립니까? 여론의 양심을 판 죄예요. 빌라도의 범죄는 여론의 양심을 팔고 여론의 진리를 판 죄예요. 여러분, 여론에 우리가 굴하는 일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허다하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묻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범죄는 바로 우리의 범죄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론의 양심을 판 죄예요. 여론의 진리를 팔아버린 죄가 바로 빌라도의 범죄예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책임 회피의 죄예요. 그는 정말 자기 말대로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에이, 까짓 거. 내 나라 일도 아닌데, 내 백성의 일도 아닌데, 너 알아서 해라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권한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놓을 권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못 받게 할 권한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회피해버리는 책임 회피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 회피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돌아와야 되죠.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책임의식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알량한 정치적 압박에 진리를 한 죄예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오늘 정치적으로 오늘 여론이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에 어떻게 해요? 오늘 굴복하게 해주죠. 정치적 압박에 진리를 팔아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오늘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반역된 죄를 범할 때 특히 낙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창조의 질서를 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이 그러니까 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합니다. 전투적으로 싸울 때는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오늘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어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부활 이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오늘 빌라도가 했던 이 죄를 제자들도 그대로 다 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지만 십자가 앞에 양심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기까지 오늘 사부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스승을 지켜야 되는데 그의 죽음, 스승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던 책임 회피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오늘 그 사람도 예수님이 멀리서 따르는 것 같지만 오늘 여론이 압박하고 너 정말 그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오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던 제자들,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도 빌라도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론 앞에 순교를 결단합니다. 여론이 어떻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유대인의 땅에 어떤 종교적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순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책임을 지는 무책임이 아니라 오늘 정인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정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맞이했죠.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피하면서 오늘 그래서 피하면서 그 안에 또 복음 전하고 또 피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피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 직전까지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정치적 압박에 저항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나는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빌라도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도 오늘 성령을 받고 이전에 살았던 그 제자들의 삶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진리 앞에서 나는 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담대하게 반응해야 되고 오늘 순교를 각오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손 목사님 어떻게 손 목사님은 이렇게 큐티하면서 순교까지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느냐고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큰 게 아니라 작은 순교를 연습하지 않으면 작은 순종을 연습하지 않으면
정말 순교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순교를 못하기 때문에 작은 순종을 저는 순교라고 생각하는 거로 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큐티에 전합니다. 라고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맞아. 큐티의 순종을 정말 조그마한 순종을 순교라고 생각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순교라고 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시는 한 분, 한 사람 섬기는 그런 것들, 내가 해야 될 어떤 하나의 조그만 전 순종의 삶, 이걸 내가 순교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참 저녁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는 게 참 잘 안 돼요. 육신이 피곤하다 보니까 그게 참 잘 안 되는데 그것을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 오시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내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아침에 마음에 그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걸 순교적 마음을 좀 지켜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큐티를 통해서 작은 순종의 삶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광고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큰 순교를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 작은 순종에 내가 순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지켜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질 때 순교를 감당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아침에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작은 일에 순교를 결단하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큐티 순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내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콩콩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고 하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위에서 권한을 내가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내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거지 빌라도 너 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모든 삶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에게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권한들을 오늘 멋지게 사용해내고 오늘 겸손히 사용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플랜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 부활로 가는 삶, 오늘 멋지게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억울한 일을 만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억울한 판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요동치 아니하며 그저 사랑하는 가슴, 그저 섬기는 그 가슴으로
주님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아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도의 범죄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그는 손을 털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범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는 여론의 양심을 판 죄가 있습니다. 여론의 진리를 판 죄가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죄가 있습니다. 정치적 압박에 진리를 팔아버린 죄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 새벽에 필요하오니 성령 충만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 여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순교를 각오하게 하시고 책임 있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도 종교적 정치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제도 앞에서라도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권한에 달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믿고 그저 순종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당장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적은 일에 충성할지어다. 주님, 오늘도 큐티 말씀을 통해서 자그마한 순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정말 순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각오로 주님 잘 지켜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지나는 그 기쁨이 정말 세상을 당하는 그 기쁨이 온 세상으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저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